있어서 항상 믿음이 도전이 되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이 생각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은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어떤 배경이 들어있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악신이 들어가게 되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잘못된 일은 하나도 없죠. 그가 한 일은 사울을 도와서 정말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군사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국민과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 이것이 죄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배경을 우리가 설명하자면 복잡하게 다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다윗이 알게 되면서 피신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둘람굴이라는 곳에 이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돼요. 심각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 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람이 사실은 살 곳은 아니잖아요. 그곳은 정말 짐승이 사는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굴 속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면은 그 얼마나 절망적인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소문들이 들렸는지 다윗의 주변에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온전한 사람보다도 뭔가 상처를 받고 빚을 지고 그리고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것이 400여 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는 도구로 쓰셨고 결국은 다윗의 군사가 되는 그러한 하나의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 너희들한테 먹을 것도 줄 수 없다. 근데 왜 내 주변에 모이냐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쫓아낼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은 그런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그 생명들이 자기를 돕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굉장히 억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든지 비탄의 시를 쓸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썼을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탄의 시를 쓰더라도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비탄하는 마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비탄하는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다윗의 시의 아주 중요한 골자이고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탄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면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직면이라는 것은 대화 의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른들을 찾아갔을 때는 대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 집 앞에 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뭔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직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그렇게 직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꼽으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부부 문제, 가정에서 또 자녀 문제, 취직 문제 등등 여러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는 다 도사리고 있고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많은 문제 중에 공통점을 하나 찾으려면은 대화의 부족이다.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나라, 사실은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대화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틀린 것이 뭐죠? 동물들은 어떤 그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자기들이 그 욕구만 해결이 되면은 그 충분히 그 집단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뭐죠? 대화죠. 내 생각이죠. 내 삶에 대한 의문이죠. 이런 부분들을 내가 풀어가지 않으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더라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내 문제가 뭔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지지 않으면은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대화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한번 옮겨서 한번 본다면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지금 직면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가? 혹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영적인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손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아서 답답하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혹시 살고는 있지 않은가? 이것은 사실은 대화의 부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뭐 여러 방면이 있죠.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화를 나누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대화를 나눠야 되고 어떻게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절망 가운데 직면을 하면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첫 번째 보면은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재앙 속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요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 밑은 굉장히 따뜻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닭이 병아리를 푸는 거 보셨죠? 어느 동네에 가니까 쥐가 많은데 이 쥐가 이 병아리를 잡아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얘기하기를 밤만 되면은 자기 날개 속에다 병아리를 넣고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 쥐에 의해서 병아리들이 생명을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이 짐승 속에서도 보면은 이 날개 밑에라는 것은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싸워주었고 나는 10,000명을 죽이고 사울왕은 1,000명을 죽인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절망 속에서도 당신의 날개 아래 내가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함께 자신에 대해 처해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해요. 무슨 모습을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나를 향한 비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창과 화살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과 강이 직접 나한테 향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침 죽을 것 같던 그런 절망 속에 사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걸 칼과 창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는 나를 수렁에 빠뜨리려고 그들이 그물을 쳐놓고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날개 아래에 나를 숨겨달라고 해놓고 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무리 내 앞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칼이 있고 창이 있고 그리고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이 정해졌사오니.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나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으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히려 나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더욱 단단히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쫓겨나서 굴숲에서 사는 그런 신세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사울왕에게 내가 쫓기는 이 신세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내 마음이 정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주시기는 주셨겠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가진 이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단히 스스로가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격을 지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뭐 돼요?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러면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없다면, 하나님 감정이 있어야 사랑한다, 안아주고 내가 찬송으로 표현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정적인 요소까지만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정말 좋은 감동과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인데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의지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마침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에게 감동과 감화를 받고 지적으로 알았고 감정적으로 알았고 더 나중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다는 것이 뭡니까? 의지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를 확정짓고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내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하나님의 그 큰 날개 아래 저를 두시옵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 보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이게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창의적인 믿음을 가진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직원이요 시키는 일만 하는 것과 아니면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창의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개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누구를 쓰시겠어요? 창의적인 사람 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우리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창출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실망이 온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선지인들, 그 어려움 속에서 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은 그들은 창의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정, 믿음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직면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100%돼요. 1%도 빠지지 않는 100%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욥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불순물이 없는 정금 신앙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해결책인데,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셨을 때는 주님의 인자심이 있었다. 나에게 왜 단점이 없습니까?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점을 보시지 아니하고 그걸 다 제거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점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오는 대로 하나님께 따독거리면서 얘야 한 걸음만 걸어가자, 두 걸음만 걸어가자. 이게 인자하심의 뜻 아니에요? 너 이것도 못해? 에이 망했다. 너 그냥 놔둬버리라. 네 마음대로 살아버리라. 이게 지금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등 뒤에 있으니 걸어가라. 너 힘드니? 네가 힘들 때 나도 힘들다. 내가 네 마음을 내가 안다 하면서 주님은 계속 인자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진리를 더 바라보면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심과 진리 속에 세 가지를 얘기했죠. 내 영광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광. 이 내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깨어나면 사실은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이 말은 내 영광아 깨어날지다. 앞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려지는 그 영광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비파와 수금아 깨어날지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새벽을 어떻게 깨웁니까? 새벽이 나를 깨웠죠. 새벽이 오니까 내가 깨어나죠. 내가 어떻게 새벽을 깨우냐고요. 근데요, 이 말은 뭐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과 내가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벽이 되어서 깨어나는 것이지만 내가 앞서서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가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해요. 적극성이죠.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라 하겠으니까 나오고, 예배 드리라 하겠으니까 드리고,
이것은 새벽이 왔으니까 그래 날이 샜으니까 내가 직장 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 얘기 아니에요. 앞서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한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그가 결론을 맺었던 건 내가 새벽을 깨우리리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직면을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인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해가 집니다. 해가 조금만 떠 있으면 저 적군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 저 해를 멈춰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떻게 해를 멈춰달라는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창의성이 없이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로 진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이렇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를 원하는 성도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과 감동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열악한 속에서 다윗이 원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우리 동네의 자랑이니까 한번 해야 되겠네요. 우리 인터넷 방송이지만. 네. 제가 우리 이장님 이야기를 금요일날 한번 해드렸는데, 네, 이장님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요 교회를 안 빠지고 다녔어요. 매 맞으면서.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군생활하면서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요. 그래서 소령이 돼서 이번에 중령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랬는데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언젠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님, 제 소원은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날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와 함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영접 기도 받으러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마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으셨죠. 언제 나오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이제요 이 아들의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요, 자식이 잘 되면 밥을 안 먹어도 기뻐요.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자녀가 어떤 정치인으로서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만약에 군인이라면 계급이 올라가고, 이랬을 때 누구의 마음이 뿌듯해요? 부모의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는 때는 이때다 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을까요? 저는 그분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했다고 봐요. 하물며 다윗도 마찬가지. 내가 이 절망 속에서 저 세상사 400여 명이 몰려왔을 때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나를 사무엘을 통해서 나한테 기름을 부음 받더니 내가 10,000명 이상을 내가 정말 적군을 다 적으시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고작
내가 머물 곳을 이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구원 앞에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내 마음이 정하고 정했사오니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라고 400여 명이 그 시를 아마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내 한마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번에 이제 명절을 통해서 식구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내 한마디가 교회에 대한 만약에 불평을 하게 되면은요, 그게 시가 돼가지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요 다윗처럼 내 절망 속에서 내 마음을 정했어. 이 말 한마디가요 헤헤 비판하더라도 나중에는 우리 형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 봤다. 이것이 시가 돼가지고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드러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아예 그 생각을 못했죠 다윗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다윗은 미리 다 알고 하나님 앞에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를 닿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다윗과 같이 창끝이,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렁이 지금 나에게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0배수록 다윗처럼 내 마음을 정하고 정했사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화를 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라면은 이 종을 써주시고 내 입술을 써주시고 내 생각을 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 쓰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런 창의적인 기도가, 그런 창의적인 대화와 창의적인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육신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창의적으로 섬기시고, 정말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창조를 받은 인간으로서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군산열림교회가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군산시에, 이 지역에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되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처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다윗과 같은 절망을 당했을 때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가운데 귀한 생명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셔서 정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다윗의 이 고백처럼, 여호수아가 저 해를 멈춰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창의적인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면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내가 이 믿음 생활을, 내 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의지가 연약하여서 우리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어느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다윗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한 철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